반갑습니다. 5월 21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다 계수를 했잖아요. 비슷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됐죠. 숫자는 그리고 나서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수가 많은 지파에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주라. 당연하죠. 공평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비를 뽑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라. 그래서 이 말씀만 들으면 땅을 다 제비 뽑는구나. 그래서 내가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딱 제비를 뽑아서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닐지라도 제비 뽑힌 땅이 내가 가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쟁을 해서 다 지금 전쟁 중에는 네 땅 내 땅 이런 거 없다 하고 전부 다 열심히 다 12지파가 살아야 될 모든 지역을 정복한 뒤에 자 이제 땅을 나누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정착도 안 하고 땅은 비었고 땅은 우리가 이미 정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뭐 완전히 다 죽인 것도 아니고 물론 다 죽인 것도 있지만 진멸하라고 한 곳은 거기를 비워놓고 전쟁하지 않죠. 그럴 건 어리석은 거고요. 우리 성경 전체를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이런 본문도 나와요. 여호수아에 자 너희가 차지할 땅을 선택하라. 그리고 전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전부 다 전쟁을 하고 나서 다 나누는 건 아니었나? 이게 기본적인 건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다가 그랬구나 다 제비 뽑았구나 했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제비를 뽑았지를 알게 돼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그래서 이렇습니다. 정복을 하면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그 핵심 그리고 중심 그 군대를 통해서 아주 그 중요한 군사적 거점들, 성들 거기를 다 정복하기 시작하면 그 작은 성들, 지류들은 더 이렇게 전쟁을 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중심으로 한 몇 군데입니까? 뭐 여리고성, 아이성 다 여호수아에서 소개되는 그런 중요한 거점들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나누어져 있는 땅들은 이제 또 소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하느냐 정복을 하면서 이미 분배를 하고 정해진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중심 거점을 정복한 뒤에 자기들이 살아야 될 곳은 믿음으로 들어가서 또 모든 군대가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요. 여호수아를 한 중심군과 특별 군대들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군대들이 있고 그런 지파별로 또 자기가 살아야 될 땅들을 또 정복해 나가는 그러니까 분배가 되었고 그 분배된 땅을 보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선택해서 그 지역들 분배된 지역들을 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쟁 후에 다 분배한 건 아니고 중심 지역들을 정복하면서 이미 할당되었고 지파별로 점점 더 그 지역을 선택된 지역들을
완성하는, 정복해서 완성하여 정착하는. 그래서 오직 제비를 뽑으라 26장 오늘 55절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 제비 뽑기에 간섭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에게 나누어준 것이 강조되고 있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13장에서 19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영토를 분배를 하고요. 제비 뽑기 절차가 또 있어요. 그리고 17장 14절부터 이후를 보면 요셉 지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할 곳이 산이 좁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그리고 스스로 싸워서 얻으라 라는 내용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좁았을 때, 그리고 거기에 분포되어 있는 자기의 땅 주변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 따먹기 하듯이 딱 정해져 가지고 여기는 네 땅 내 땅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비 뽑는 게 맞고, 또 선택된 곳에서 전쟁을 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 자기 지파들이. 그러니까 자기 지파들이 완성을 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는 거지, 또 때로는 형제들의 도움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 선봉 부대는 사실 여호수아 1장 초반부를 보면 14절 15절 이렇게 보면 그 선봉 부대는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유목 생활을 더 중심으로 하는 르우벤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땅을 이미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형제들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가 다 가서 함께 전쟁을 하고 전쟁하고 나서 돌아오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선봉에 서기로 했어요. 이 선봉의 부대들이 여호수아의 중심군일 확률이 많아요. 함께 그 중심군과 함께 전쟁을 해 나가고 또 각 지파별로 전쟁해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면, 정복을 하면서 또 이미 제비도 뽑았고 제비 뽑은 곳에서 더 확장하여 나아가는, 때로는 어려운 땅도 있고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었어요. 다윗의 시대까지도. 다윗의 시대가 더 정복하고 더 완성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제비 뽑아서 이제 나누게 하는 거죠. 그 57절부터 보면 또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역시 2세대의 출발과 또 2세대의 인구 조사를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보면 24,000명, 23,000명의 그런 레위인이 있는데 그들의 숫자도 첫 번째랑 좀 비슷해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역시 여전히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레위인을 또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죠. 63절에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이제까지 계수한 1장 1절부터 61절까지 2절까지 다 계수하고 레위 지파에 대한 소개를 한 뒤에 계수한 자인데,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압에서 계수할 때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자손과는 다른데, 그 다른 점이 뭐냐면 그때 계수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지금 없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왜 죽었는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부정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강력한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군대가 된다는 거죠. 제비 뽑고 땅을 허락하고 그 땅을 확인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시므온 지파와 함께 선봉에 서서 중심적인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그 그림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 출애굽 2세대가 승승장구하면서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시기를 또 계속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